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입니다. 앤트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생물학자 겸 탐험가였던 윌리엄 비베라는 사람에 의해서 1921년 발견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윌리엄 비베는 가야나에서 무려 370m 크기의 회전하는 개미 집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곽에 있던 개미, 이 370m 크기의 회전하는 외곽에 있던 개미는 한 바퀴를 도는데 무려 2시간 30분이나 걸릴 정도로 거대한 개미 집단의 무리였다고 하는데요. 이 앤트밀 현상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시각이 퇴화한 군대 개미는 페로몬이라는 물질을 뿌려서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따라 이동하게 되는데, 그래서 앞에 간 개미가 뿌리고 간 페로몬 향을 따라서 다음 개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개미가 급격히 방향을 바꾸는 경우 뒤따르던 개미들의 경로가 겹치게 되면 이 원형의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맷돌이나 분쇄기가 도는 것처럼 회전한다고 해서 앤트밀이라고 합니다. 모두 탈진해서 죽을 때까지 회전을 한다고 해서 일명 죽음의 행진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죽음의 행진을 보면 인간의 삶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가끔 소액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개미 투자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앞선 개미가 페로몬을 뿌리면 그것을 따라가듯이 인간도 어떤 정보를 맹목적으로 따르다가 낭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앤트밀 현상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바로 외부의 힘입니다. 비가 내려서 그 향을 없애거나 또는 다른 동물, 즉 사람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 그 길을 바꿔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외부의 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외부의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인간은 본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과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또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법칙을 깨닫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의 행진을 행하고 있었던 인간들에게 개입을 하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참한 죽음의 행진에서 건짐을 받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경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삶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의 그림 이삭의 희생이라는 작품인데요. 겁에 질린 이삭의 얼굴을 보십시오. 입을 벌리고 공포에 질린 눈을 뜬 채 그 칼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그 아들의 목숨을 끊기 위해 아브라함이 힘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또 오른손엔 칼을 들고 있는 장면,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천사가 강하게 아브라함의 팔목을 붙잡고 있는 이 긴박한 장면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 우측 하단엔 이삭을 대신해 희생할 염소가 이삭의 얼굴 위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만 보면 뭐 크게 문제가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이런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그때 그 긴박한 장면들이 오히려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리브가는
목마른 나그네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부부에게 오랫동안 자녀가 없다는 것이 어떤 일종의 자녀의 많은 것이 신의 축복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60세가 되어서야 에서와 야곱 형제를 얻게 되었다고 하니까 무려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겁니다. 20년간 자녀가 없었던 이 리브가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 그냥 아이들이 없었나 보구나 하면서 넘어가지 말고 만약 내가 리브가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리브가 입장에서는 남들 다 생기는 자녀가 왜 나에겐 없는 것일까라는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하고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남들에겐 평범하고 쉬워 보이는 것이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입니다. 더구나 그런 문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 땐 더 큰 좌절과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삭도 이런 아내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2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했던 공통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 나아갔다라고 할 때 이 주님께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제사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삭의 기도가 향을 태운 기도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만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한 것인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삭은 자신의 집안에 있었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계획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예배를 하건 기도를 하건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야곱보다 더 신앙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또는 야곱의 신앙 여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훨씬 더 극적이고 많은 굴곡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에 비한다면 이삭은 순탄해 보이기까지 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 설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언급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야곱에 비해 믿음이 작은 자였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우선 이삭의 신앙적인 강점이 무엇인가? 네 가지를 좀 살펴보자면 첫째는 이삭은 가나안 땅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땅을 차지하고 자손이 번성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왔고 또 이집트 땅을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 역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지로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떠돌이 이방인의 경험이 있었지만 이삭은 가나안 안에서만 돌아다녔고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삭이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달리 더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요소는 가장 오래 살았다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175년, 야곱은 147년, 그러나 이삭은 18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는 것, 그것을 복으로 여기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삭은 상대적으로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삭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른 신앙적인 강점, 그것은 이름이 바뀐 적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에서 열국의 아비, 즉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이죠.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인데
우리말에도 다른 사람의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발목 잡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이름 야곱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은 이름이 바뀔 만큼 큰 사건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그런 경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삭은 하나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거나 큰 방황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삭이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비교해서 가장 탁월했던 것은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삭이 창세기 26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블레셋 왕에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것을 제외하면 그렇게 큰 과오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위기의 순간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칼을 들고 응징을 하는 또 싸움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의지와 경험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아브라함과 야곱에게서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선 이런 장면을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장성한 나이에도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거나 사람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을 때에도 순순히 내어주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권한을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삭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순탄한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앙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배의 수확. 많은 축복을 받았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래서 주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합니다. 13절에는 또 그는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샘이 터지고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더 수확하고 가축도 불어납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삭이 100배나 곡식을 더 거둬들인 것을 보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세상적인 것, 즉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어떤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부와 명예, 권력, 지식 등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도 필요한 세상의 것들이 있을까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물질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살았을 때나 위로하는 것이 죽어서는 위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 오츠 슈이치라는 사람이 쓴 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츠 슈이치는 약 1000여 명의 죽음을 지켜보고 이 책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지켜보았던 죽어갔던 그 1000여 명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그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대부분 후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25가지의 후회 내용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사람들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 말하지 못한 것, 겸손하지 못했던 것, 친절을 베풀지 못한 것,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났던 것, 또 결혼을 하지 못한 것, 자식이 없는 것,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등장합니다. 뭐 감정 조절 못했다라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있죠. 물론 뭐 담배를 좀 끊었더라면 이런 내용도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 중에 물질에 관한 후회가 딱 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17번째 후회인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이라는 그 소제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얼마 안 되는 유산이라도 미리 가족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서 최대한 공평하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결국 이건 역시 남은 자들을 배려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죽을 때 후회하고 걱정스러운 대목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죠?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죽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사람에 관한 일이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사람의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삶의 기회를 주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자, 여러분, 평화를 무엇과 누리겠습니까? 자연과 평화를 누리는 것,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뭐, 외계인들과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물질과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할 때 그것은 바로 사람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스스로 욕망에 사로잡혀 살거나 무언가 이루지 못해 자책하거나 절망에 빠져 지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8절에선 그렇게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것을 세 번역에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복이 없다. 행복이 없다. 주님밖에는 행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의 인생을 보면 이 시편 16편 2절 말씀과 똑 닮았습니다. 이삭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 보여준 자였습니다. 이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보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가 복을 받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삭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한 다음 구절부터 바로 시련이 찾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의 우물을 메꾸고 또는 그 우물을 강탈해 갑니다. 가축을 잘 키우고 있으면 와서 시비를 걸고 쫓아냅니다. 예, 미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과 더 잘 되는 모습, 남들이 보았을 때 쉽고 편안하게 무언가 열매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복일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았으면 어쩌면 반드시 보복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에게선 이런 보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와서 회방을 놓는 블레셋 사람들을 본다면 또 그러한 경험을 쌓았다면 분명히 어떤 곳에 정착하기 전에 블레셋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우물을 팠을지도 모르지만 이삭에게서는 그런 보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삭의 인생을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좋은 믿음은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좋은 믿음은 보복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삭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삭은 그렇게 믿음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25장 21절과 22절을 다시 보시면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다른 여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한 번만 했겠습니까? 또한 기도를 들어주시긴 했는데 20년 걸린다면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금방 포기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2절을 보면 그 아내 리브가 역시 임신했을 때 주님께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주님께로 나아갔다라는 말은 그녀는 여호와께 묻기 위해 갔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삭과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들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드시 응답을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8절부터 23절을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에 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자, 이것은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요. 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씨는 말씀입니다. 네 종류의 땅은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오히려 이단들이 더 많이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실 때 좀 조심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또 이단들과 비슷한 주장을 기성교회 목사님들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죠. 물론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가 열리는 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또 그것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좋은 땅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여러분, 좋은 땅에서도 100배, 60배, 30배의 차이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씨 뿌리는 비유 그러면 네 종류의 땅에 씨가 뿌려졌고 좋은 땅에서 열매가 자랐으니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실을 맺읍시다. 이렇게 결론을 이제 많이 내리긴 하는데, 근데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좋은 땅에서도 왜 100배, 60배, 30배 차이가 날까? 그렇다면 기왕이면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더 좋은 땅이 돼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자, 이 비유의 핵심은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핵심. 더 좋은 땅이 되라.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되라. 이게 과연 핵심일까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뭐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그런 심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일까요? 기왕이면 100배 맺는 땅이 되자 뭐 좋은 설명일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인간의 의지나 어떤 행위의 결과로 집중시키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인간 중심의 성경 해석은 이단들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어디가 좋은 땅이고 또 결실을 기왕이면 100배를 맺고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가지의 하늘나라 비유가 등장합니다. 천국 비유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천국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장소와 대상이 다 다릅니다. 장소와 대상이 달라요. 이것은 무슨 뜻이죠? 장소와 대상이 다른 그 사람들처럼 각자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것들을 품고 우리가 그렇게 살자. 열심히 살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자.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 다양한 곳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어디에 뿌린다는 거죠? 좋은 땅에만 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님은 모든 땅에 때로는 척박하고 메말라 있고 가시덤불과 같고 돌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곳에도 씨를 뿌리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자, 씨가 뿌려진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좋은 땅도 있고 그렇지 못한 땅도 섞여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좋은 땅이란 자신은 없거든요. 저는 때로는 길가도 될 수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기도 하고 가시덤불처럼 사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곳에 소망의 씨를 뿌려주시는 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삭의 삶을 보면 그가 좋은 땅을 보는 부동산 안목이 좋아서 하는 곳마다 샘이 솟고 가는 곳마다 가축이 불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삭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 고백이 그래야 합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내는 곳이 좋은 것입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을 비교하면 이집트 땅이 훨씬 더 비옥하고 농사 짓기에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가나안은 강수량도 부족하고 농사 짓기에는 조금 척박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이유가 뭐죠? 내가 주는 곳이고 내가 함께할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곳이 좋은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 땅,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자, 땅에 씨를 뿌리는 일이라면 그래도 기간이 짧으니까 1년 뒤에 다시 한번 해보자 하겠지만 그것이 사람과 관계된 문제라면 이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좋은 세상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처럼 조금은 무모해 보이지만 꾸준히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에 속한 생각과 성령에 속한 생각의 중간지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긴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인 성도는 울면서라도 생명과 평화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곳이기 때문에 좋은 곳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일입니다라는 고백의 걸음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룰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삭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가는 그곳이 좋은 곳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념입니다. 영광의 열매는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때로는 우리가 돌짝밭 같을지라도 메마른 땅과 같을지라도 가시덤불 같을지라도 그곳에 씨를 뿌려주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시며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분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